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성경 23편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찬양과 악의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본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신약과 구약 성경을 번갈아 선택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모세오경 중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설교가 맞춰져서 어떤 성경을 선택할까 계속 기도해 오다가 결국 시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설교를 시작할 때 산상수훈부터 시작했었는데요. 시편에는 산상수훈 같은 그렇게 구분된 시편이 없고 굳이 구분해 본다면 그 다윗의 시가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70여 편이 다윗 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 오경의 구조에 따라 가지고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1권이 1편에서 41편까지 되고 1, 2편을 제외하고는 1권은 다 다윗의 시편이죠.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시편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23편이라고 보고 시편 본문 시작을 23편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죠. 물론 다음번에는 24편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은 순서가 맞질 않아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냥 1편으로 해서 2편 그렇게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시작은 23편에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일치된 흐름이 있는데요. 구약의 중심이 모세오경인 것처럼 신약의 중심은 복음서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성경들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말씀에 대한 확장이나 그 말씀에 대한 적용, 그 말씀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어떻게 체험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복음서와 오경에 제외한 모든 성경들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 오경 다음으로 중시하는 것이 예언서예요. 선지서라고도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냥 율법과 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하죠. 이 예언서는 오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인데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 그 죄 가운데서 말씀대로 돌아오라, 오경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경고하고 촉구하는 것이 예언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서와 예언서는 거의 동등한 것이죠. 또 모세오경을 더 확장시켜서 이제 그 지혜서가 나타나는데 지혜서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는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재앙을 받는다는 게 중심 주제인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또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함을 또 겪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허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도서가 있고요. 또 사랑의 문제를 다루는 아가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의 성경이 주어지는데 시편은 그 시편 하나에 모세오경에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예언서나 혹은 무슨 지혜서나 이 모든 것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성경 보급에 앞장섰던 기도원 협회에서도 성경을 한 권으로 이렇게 전달할 때 신약 27권과 시편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성경을 늘 보급하곤 했었죠. 모세오경과 시편은 5권으로 같은데 또 중요한 비교를 생각해 본다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계시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시편은 정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오는 찬양과 감사와 탄원과 기도와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인간들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혹은 성공 속에서 그 인간이 한계 속에서 자신의 그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 속에서 찬양하고 깨달음 속에서 감사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부르짖게 기도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시편인데 그래서 시편은 일상사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수도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는 것 같은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성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수도원에서 날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 가도록 하는 성찰의 역할을 시편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은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고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잘 믿어보려다가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그런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과학시대로 종교 무용론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태동했던 시대, 신앙이 형식화되고 은과금은대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사라지고 은과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 수도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 로마 황제들의 극심한 박해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현실에서는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 더 뜨거웠던 거거든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 그때에 한순간 환호했지만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고 모두가 형식화되고 그냥 날만 지키는 그런 신자가 가득해 버리니까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존 교회를 떠나서 사막으로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수도원 운동의 시작인 거예요. 그 수도원의 운동 때문에 중세 타락한 교회가 그나마 유지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고난을 벗어나서 누구나 믿을 수 있으면 다 믿는 시대가 됐잖아요. 사실 무슨 박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박해 시대보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웠던 시대보다 훨씬 믿음은 약화되었고 신앙 전체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만한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수도원 운동의 어떤 등장이 갈급하게 필요한 때라고 보여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특히 영성으로 많은 그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면 꼭 수도원 운동으로 그들의 삶을 마지막을 불살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도원 운동을 접목한다면, 우리 교회의 수도원 운동을 접목한다면 어떤 신앙의 형태가 될 수 있고 그 수도원 운동의 접목은 어떤 성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수도원 운동의 접목의 최고의 성경은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선택해 보는 것이고, 또 이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개신교가 이단시했지만 실상은 개신교 안에 수도원 운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인의 종교 심성 때문에 새벽 기도가 있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본래 기독교 역사 속에 수도원 운동에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보는 넥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독서가 묵상의 삶이 수도원 운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하는 것은요, 오히려 이단되기 쉬운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의 기도 운동, 또 말씀 묵상 운동이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한국교회에 끌어들인다면 그러면 새벽 기도인 거고 말씀 묵상의 삶인데, 그것을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날짜 중심이 되는 예배 드릴 때만 신자인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화라는 측면에서 저는 수도원 운동을 말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목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뭐냐? 신앙의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신앙이 날짜 중심 혹은 예배 드릴 때만 신자인 그런 생활에서 매일 매순간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이 시편을 선택했고 그 첫 말씀으로 23편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에 신앙인들의 모든 기도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 23편에는 신앙 생활을 위한 내용과 신앙 인생들의 일상의 승리와 일생의 승리와 영광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생활화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어 종국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구원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시편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예배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신앙 생활화의 걸음을 내딛게 되는 출발점에서 저는 다윗의 고백인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과 달리 이스라엘의 목초지는 넉넉하지 않아서 날마다 찾아 나서야 하고 물가도 날마다 찾아 나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매 순간마다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실제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기만 한다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2절, 3절 본문 한번 볼까요? 이미 읽었지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기만 한다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데 그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지상에서 천국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나안 땅은 푸른 풀밭이 별로 없다고 해야 합니다. 쉴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목자가 아니라면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할 수도 없고 물가로도 이끌어갈 수가 없죠. 어쨌든 양들이 풀을 먹다가 배가 불러서 뒹굴고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 모습은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경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주도의 푸른 풀밭이나 철철 흐르는 겨울가의 물은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일용할 양식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받고 있는 그런 현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신앙의 생활화에 대한 말씀이기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서 일터에서 활력 있게 일을 하는, 그리고 때때로 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은 쉴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부족함이 없는 소득이 보장되어 일하면서도 쉴 만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목자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날마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것은 단지 육신의 회복만을 목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은 목자를 따르는 양을 직접적으로 상상하게 하지만 3절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양인 다윗의 경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네의 경우를 상상하게 합니다. 양은 풀밭에서 먹고 먹이시고 누이시고 물을 충분히 먹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시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영혼까지 소생하신다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영혼 소생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목자로 알고 양처럼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나쁜 것을 좋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소생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하면요, 시편에서 영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거 말도 똑같은 말이긴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몸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시편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반드시 그 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할 줄 몰라요. 언제나 영과 영은 하나로 붙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봐야 돼요. 자꾸 영과 혼이 막 따로 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과 혼과 육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구별돼 가지고 내 몸은 아무리 아파도 내 영혼은 항상 좋다, 그런 것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영혼이 안 좋은데 나는 몸은 언제나 좋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몸도 어떤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샬롬을 누리는데 신앙생활은 엉망이다, 그러면 그게 뭐가 병드는 거지 진짜가 아닌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영혼, 육은 일체된 하나의 존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에는 사실 앞에 양이 먹고 배부르고 쉬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영혼까지 소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신다. 의의 도구로, 구원사의 도구로 하나님 쓰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기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회복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당신의 구원사의 도구로까지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을 제안하게 되는 이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2절,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4절, 6절에서 신앙생활의 어떤 제안을 또 생각해 본다면 우리 4절,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신앙 인생이라고 하더라도요, 날마다 순풍에 돛단 생활이 계속되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의 역사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패권 국가들의 대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외교의 어려움, 복잡한 경제문화 세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사는 한 신앙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는 바로 언제 내가 겪을지 모르는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동시에 원수의 목전에 놓이게 되는 현실을 겪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이고 보면 어쩌면 한 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끔찍한 위험에 노출된 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죠. 이런 위험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민감한 사람들을 우리는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상 공황장애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는 현장에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요, 그 사람은 공황장애를 느끼기 쉬워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사람들 미국에 가면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미국 사람들은 그냥 마음 놓고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국에 갔을 때 누가 강도가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면 돈을 주려고 뭐 손을 가슴에 넣거나 호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니까 현금을 강도들이 이 한국 사람을 노린다고 그러더라고. 돈을 달라고 할 때 손을 호주머니에 넣는 순간에 총 맞아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꺼내가라고 이렇게 등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꺼내가라고. 또 오늘날 얼마나 자주 총기 사고가 나냐고요. 몇십 명이 죽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놀다가 총 맞아 죽고 말이죠.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대담하게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야, 저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제 상상은 틀린 거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목자로 모시고 산다면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위험에서도 날마다 직면하게 되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보호하심과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인 되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등병 때 최전방에 배치받아가지고 임복무를 했는데 간첩이 나타나고 특수부대원들이 남쪽을 돌파해서 들어오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돼요. 보초서도 긴장이 되고 코 잘라가고 귀 베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고 얼마 전에 일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한밤중에 산꼭대기로 보초서로 올라가는데 혼자 가야 돼요. 뭐 전방에 있지를 않아가지고 그 최전방이 아니에요. 최전방이지만 약간 들어와 있는 연대 본부여가지고 그 보초서로 올라가면 혼자 가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가 담대하게 군복무했다니까 믿지를 않더라고. 제가 좀 겁이 많아 보이잖아요. 저는 전방에 오는 튼튼한 군인들이 벌벌 떠는 것을 많이 봤어요. 높은 지휘관들이 나타나면 숨어버리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 당시에 조건 반사적으로 떨기도 했지만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고 위험한 자리에 서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야간 사격에 가뒀어요. 사격장에 가서도 제가 매우 담대했어요. 거의 저는 특등 사수가 될 때가 많았어요. 부대에서 총을 제일 잘 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 모셔지기만 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고 경쟁이 치열하여 원수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를 죽인 사람, 무슨 나의 재산을 다 뺏어간 사람만이 원수가 아니고 본래 사단 원수 마귀는 그 원어가 회방자예요. 회방자. 방해자, 회방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치열한 경쟁 상대자가 회방자 아니에요. 회방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원수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경쟁자가 많고 원수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오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끝부분에 보장성의 말씀까지 덧붙이고 계십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라고 명령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그 길에 서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길을 걷는다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임하게 될 때에 평생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구원사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중에 겪을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피할 수 없는 원수들과의 경쟁 앞에서도 상을 받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상을 받게 하시느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잔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잔이 넘친다는 말은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그가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싸우고 암몬과 모압과 이방족과 싸울 때마다 다윗은요, 나갔다면 승리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모든 승리가 여기 말하는 기름이 차고 넘쳤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전 지역을 차지하게 하기까지 승승장구하게 하셨다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현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중에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신약의 말씀과 연결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0절만 볼까요? 10절만 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당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우리 신앙인들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양된 우리들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신 신앙인은 신약 성경에서 어떤 신앙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시편 23편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신약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팔복의 말씀 중에 네 번째까지 복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고 신실하게 고백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르는 신앙이니요 산상수훈에 의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신자를 말해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사람은 그 양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매어 사는 신앙인. 양은 목자 없이 결코 살 수 없죠. 양이 목자만 따르게 되면 그 양은 푸른 풀밭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받고 영원히 소생되고 위험한 속에서 보호받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고 평생 선한 신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리고 팔복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가장 우선이 팔복의 문을 열고 완성하는 말씀이요 첫 번째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복이 없으면 마지막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의에 지르고 목마르게도 하고 온유하게도 하고 애통하게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려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신실하게 고백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르는 신앙인인데 그는 생명을 어떻게 풍성하게 얻는데 그것은 바로 팔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팔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따른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따른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목자에서 죄시키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니 아예 교회 이름을 선한 목자라 지어놓고 언제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만 하나님이 목자라고 기뻐하시지 나아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는 발을 내딛는 순간에 여러분의 이기심이 여러분의 생각을 끌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물질이, 권세가, 향락이, 기타 오락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팔복에 복이 있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고 잔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서 멀어져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원통 아닌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고 살려고 한다면요 애통하는 자에서 맨날 애통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방해하는 것은요,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외부적인 요인만이 아니고 외부적인 현실에 즉각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온유한 신앙인은 세상에서 어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선한 목자고 하나님은 언제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내 목자고 예수님 선한 목자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분통 터지는 일 앞에 놓여보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냐고, 주님이 선한 목자라면 나를 이렇게 두게 할 수 있냐고 당장 그 말 안 나오겠어요? 온유한 자만이 정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매 순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봅니다. 영혼을 온유하기 위해서는요,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에 지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소원이어야 돼요. 그래야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케 되어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것을 소원하고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렇게 살다 보면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자신의 현실이 심령이 가난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사역에 함께하게 되고 또 애통하는 은혜를 누리는 중에 마음의 청결함을 누리는 차원을 바라보게 되고 또 온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중에 적극적으로 화평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고 끝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아가는 중에 최종적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나도 함께하고 싶어 그러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목자라고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해주시는 선한 목자이시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